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는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의 예언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장 9절 이후로 있는 14장까지 있는 말씀은요,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격려하는 말씀들이 될 수 있고요. 오늘 우리에게는 초림은 이미 지나갔고 이 스가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초림도 모르는 상태에서 초림과 재림을 이야기했고, 우리에게는 초림은 이미 지나갔고 초림 후에 재림이 있을 것인데, 그렇게 성령의 시대와 주의 재림을 스가랴서가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격려했다. 그럼 우리도 역시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신다. 그러게 우리가 무슨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낭망할 만한 일들이 생겼을 때 그래, 그렇지, 주님 곧 오시지 하고 위로받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 그런 필요로 의해서 우리에게 기록되었고, 기록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는데, 여기의 모든 말씀들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말씀은 히브리어를 히브리인들이 잘 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을 현재 동사로만 읽는다는 겁니다. 문장이 다 그렇잖아요. 과거 동사, 현재 동사, 미래 동사, 이렇게 동사가 갈라지는데,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글을 읽을 때 모두 다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다 현재 동사로 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초림의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고, 그 이후에 성령의 시대가 열렸고, 그리고 재림 때까지 있어야 될 일들을 압축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도 특별한 분이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어려웠을 겁니다. 오늘도 역시 어려울 건데,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미 마지막 날까지, 시한도 가셨던까지 우리는 다 배웠기 때문에 이런 스가랴서 책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9절에도 보면은요, 공의로우시며, 중간에 볼게요,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죠?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쯤에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실 때에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죠. 그것도 나귀 새끼.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키가 좀 커지겠죠. 그래서 좀 체격이 좀 비쩍 마른 체격입니다. 그런데다가 어린 나귀를 타면은 다리가 땅에 대일 거 아닙니까? 다리가 땅에 대이는데 나귀를 타고 가야 되니까 다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들면은 뒤에서 보면 굉장히 어줍지 않을 겁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티코 타고 올라가셨다, 그런 말입니다. 가장 천한 자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미래에 이렇게 오실 것이다 했는데, 이 스가랴서 말씀대로 진짜 주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성취시키신 거,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요하고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지만은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위로가 되겠죠. 또 격려가 되겠죠. 내가 에브라임의 병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고 여기다 공격하고 이런 것들을 없이 하겠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세상 온 천하에다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11절.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다. 만약에 물 있는 구덩이에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리죠.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다 죽이진 않는다. 심판 중에도 남겨온 자를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12절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이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라. 13절에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전쟁하려면 상대를 죽이려면 활을 당기잖아요. 당기고 그러다가 에브라임을 당긴 활에다가 소용되는 화살로 그렇게 너를
용사의 칼과 같이 하겠다. 힘있는 백성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요. 재림 때에 어떤 심판이 있는가를 짧게 이야기하는데요. 9절과 13절에는 아까 낙이 타시고 할 때 예수님이 초림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니까 당연히 13절까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초림 때에 주님이 오시면은 이제 주님이 오신 것으로만으로도 해방이죠. 해방.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죠. 그래서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할 때 우리가 뭐 특별한 무슨 자유를 얻는다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을 내가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으로 세상이 악해져 있어도 나는 자유함을 얻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막 힘들어 하는데도 나는 편안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자 나팔을 불 때 7번째 나팔이 될 것이고 이 7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될 것이며 그때가 바로 휴거가 된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고린도 전서나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다 읽어봤기 때문에 이런 게 맞네 이렇게 보지 그때 사람들은 이거 알겠습니까? 일단 경험화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 마침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게 하나님만 바로 섬겨 살다 보면은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걸로 그냥 위로받는 거지 이게 우리처럼 성취가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해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죠? 특별한 영감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또 잘 읽어내겠죠. 1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그리고 또 후미에 보니까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16절 이날에 그날에 하는 게 전부 다 용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만 아시는 고요한 날 어느 날 그런 날을 이야기해요.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난다. 왕관에 꽂혀있는 보석이 굉장히 빛이 나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그게 땅의 보석처럼 보인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한다. 자꾸 거기 그려놓고 17절 끝에다가 11장 7절로 왔습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한다. 그게 하나님 베푸시는 격려, 은혜 이런 것들로 인하여 기뻐한다. 8절에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함이었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같이 번성한다. 자, 여기 번성했을 때가 제일 포인트가 되는 게 솔로몬 때, 다윗 때, 뭐 이런 걸 기억나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 흩으시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 이게 천년을 돌아오는데 안 돌아오는데 결국 끝에 되면 다 돌아올 사람은 돌아온다. 이걸 보고 다시 렘넌트 남겨온 자들이 돌아오지 안 남긴 자를 돌아오게 안 한다. 죄인 상태에서는 구원 못 시킨다. 10절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아수르 땅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에서부터 레바논으로부터 어로 그들을 이끌어내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많이 돌아온다 그런 말인데 그럼 애굽, 아수르, 길앗, 레바논 이렇게 하면 그 당시에 이 지명들은 아는 지명이잖아요. 지금은 온 세상에서 다 돌아온다. 주께로 마지막 때 내가 구원받을 사람들은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어서 우리는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경건한 생활을 했는데 억울하다 억울해 이렇게 하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런 못된 마음을 먹으면 우리는 먼저 경건해졌고 뒤에 온 사람이 그때까지 나쁜 짓 하다가 회개하고 돌아가서니까 내 형제가 그냥 되는 겁니다. 이거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지. 나는 30년 전부터 예수 믿어가 얼마나 절제 생활했는데 인자가 구원받으면 내가 배가 아파 되겠나 하고 밀어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우리 왜곡된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된 사랑이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12절에 결론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려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아멘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니야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슨 말씀을? 9장 9절부터 17절까지 17절 끝에다가 10장 7절로 와서 12절까지 이야기의 결론이 12절에 있는 말. 그리고 중간에 삽입구가 있었는데 10장 1절부터 6절까지겠죠. 이 이야기는요, 선민을 향한, 그게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도 하죠. 이거 너 계속 이렇게 잘못 나가면 안 된다 하고 격려하는 이야기가 6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경고 보세요. 2절에 드라빔은 허튼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적,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했다. 이게 경고죠. 오늘날도 올바른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유리하는 양처럼 그렇게 된다. 맞죠? 그게 교회라는 곳이 구원받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화려한 교회가 있잖아요. 자꾸 이런 말 하기가 좀 민망한데 그런 교회에 있는 성도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영의 눈이 열려 있으면은 바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뭘 바라봐야 될 게 있다고. 자기의 처해진 행편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럼 여기 드라빔은 허튼한 것을 말한다는데 자기 마음속에 만들어진 우상,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뭔가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짜를 이야기하고 거짓 꿈을 말한 적,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옳은 목자가 없어서 교회에 있는데도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격려하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 2절에다가 경고, 그리고 3절에다가 격려 이렇게 써놓으세요. 앞에다가. 지금부터 격려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준막하게 하겠다. 빛나도록 하겠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 힘이 있으니까 나오겠죠. 원수를 밟게 될 것이고, 5절 중간에 6절에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니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니, 그렇게 우리가 잘나서 돌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줘서 돌아온다.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음 같이 된다. 과거의 죄를 묻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은 이르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는 게 맞다. 4번째,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5번째, 8절에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게 하나님의 예정, 구속, 이거는 변질이 되지 않는다. 그들이 전에 번성한 것 같이 번성하게 된다. 6번째, 9절 중간에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온다. 그리고 10절,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아수르부터 길르앗에서부터 레바논에서부터 돌아오게 하겠다. 아까 이 이야기의 결론이 12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12절의 말씀,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게 되겠다. 그리고 난 뒤에 11장부터 14장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는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초림주로 오셨을 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초림주로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게 당연히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배척당한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레바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에 사르게 하라. 그리고 2절 후면에도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이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배척당하고 돌아가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3절 중간에도 여로운 것이 4절에도 선한 목자를 배척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한다. 이게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막 홀대한다. 7절에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르는 양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이게 참 목자가 왔는데 거짓 목자로, 잘못된 목자로 취급했다. 9절에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아 먹는 대로 그냥 두리라 하고, 이런 말씀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 증거하는 꼴을 먹든지 안 먹든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의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조건을 우리에게 예정된 사람에게 다 나눠주거든요. 그 예정된 사람이 구원함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교리는요, 장로교 교리에서는 한번 예정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책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성경책이. 성경책은 히브리서 3장에 보면요, 민수교회에 있던 60만 3,550명이 곱하기 3이 15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이 홍해를 건널 때 세례받았고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안 믿다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럼 끝난 거야. 끝났는데 우리는 자꾸 그걸 위로하고 싶어서 교리에 있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라. 그래서 교리가 성경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교리가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 교리가 잘못 만들어졌구나 하고 말아야 되는데 교리를 더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가봅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었는데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한테 진짜 줄기 같은 말씀이잖아.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모두 다 구원받는다 하니까. 맞죠? 그래도 그 근거로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믿죠. 믿는데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내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기억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에 대해서.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중음하였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시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한다. 마귀에게 미혹됐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요거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 갈로 열고 끝에다가 10편 95편 7절과 11절에 요 말씀을 인용해놨어요.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호흡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해라. 우리 속에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마귀가 있단 말이야. 사탄이 마지막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를 미혹할 거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은 택한 백성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조건이라. 근데 우리는 무슨 배짱으로 한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겠다 합니까?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곡해 되지 않도록 해라. 다시 말하면 완곡해 하면은 탈락한다. 죽는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 근데 시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반어법으로 보면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 무슨 근거로 우리가 그렇게 배짱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확실하지만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또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곡해 하지 마라. 시편 95편 7절의 말씀입니다. 인용했습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오던 모든 사람이 아니냐. 이제 민수교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또 누구에게 노하였느냐. 그들이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그렇게 광야에서 일체대가 다 죽었던 원인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누구에게? 민수교회의 일체대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 마음을 강팍했던 사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아니냐. 결론,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성경을 안 가르친 사람한테 앞도지도 없이 무조건 믿어갖고 천국 못 간다 이런 소리 하면 완전 반역자가 됩니다.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라.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하고 요한복음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이거 뭐 대한민국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외워놓은 말씀 아닙니까? 자, 여기도 보세요. 이 비유의 말씀이 14절부터 한번 봅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그때도 민수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을 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노병을 만들어가 장대 위에 달아서 높이 들어라. 들고 그를 보는 자마다 산다 했죠. 안 본 사람은 죽었습니다. 고개 들기 싫어가 죽은 거야. 안 믿었단 말이죠. 짝대기에 있는 노병 본다고 우리가 어떻게 사노? 하고 불신한 사람은 죽었고 본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그것이 마치 오늘날 교회 십자가처럼 그렇다고요.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함을 입는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데 영생을 얻는 이 그를 믿는 이 아주 중요한 핵심 같은 이야기 우리 기독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 여기 이 말씀의 중요성이나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의 중요성이랑 똑같습니다.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도 경고를 받아야 되고 앞에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바로 믿어야 또 된다는 확신이 여기 있잖아요. 왜 모세의 그 민수교회 이야기를 여기다 또 했을까? 그거 분명하죠. 장대에 달린 노병을 고개를 들어 보는 것조차도 귀찮아 여기고 업신되겠다. 못 믿었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러나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될 거야 하고 봤더니 살았다는 말입니다. 다시 그럼 돌아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고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예정받았다 할지라도 그게 홍해를 건너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애굽에서 그 양의 피를 바르고 생명을 얻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광팍게 한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도 우리 자유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믿는 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잖아요. 근데 요거는 믿고 요거는 안 믿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의 말씀을 그래서 바르게 해석 듣고 바르게 이해하고 내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11장 10절에 왔습니다.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여 주신 것을 영원히 폐하지 않을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가면 하나님이 폐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끝까지 갈 거거든요. 가는데 그 중간에 언제든지 하나님은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무효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고. 그런데도 안 하시는 거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면은 하나님을 덤빌 수도 있지만 시험이 들지 않는 상태 같으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다는 거죠. 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시켜 줄게. 하는지 보니까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쨌든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한 책임을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면 그거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빈의 구원론이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복된 소리와 선소리를 함께 들어야 되는 거죠. 12절과 13절은 안에 이제 이 심판을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고.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다 생각이 나죠. 예수님 팔아먹고 난 뒤에 받았던 돈을 다시 진짜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받았던 은전을 돌려줬죠. 돌려줬더니 우리가 그것도 유대인들이 상관없다 하고 이미 계산 끝난 거다 하니 그거 던지고 가니까 그걸로 에이 재수없다 하면서 공동모지를 샀다 그런 말이잖아. 14절로 넘어가죠. 내가 또 연합비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이게 남쪽, 북쪽이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서 흩어져 살다가 마지막에 되면 하나가 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1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어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서 일으키리니 한 목자 예수님 그가 없어진 자의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경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요를 찐제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 그러니까 선한 목자와 거짓 목자가 항상 있습니다.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니라 하는데, 어리석은 한 목자가 출현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는 목자는 목자인데 악한 목자, 잘못된 목자인지 참 목자인지를 우리는 구분을, 참 목자는 하는 주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걸 대행하는 분 중에 옳은 목자가 있고 가짜가 있다. 12장 1절에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그렇게 이제 격려하는 중에 경고하는 건데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선민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죠. 보호하지만은 그들을 괴롭히는 대적자들은 반드시 심판한다. 그러니까 이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죠. 2절에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 취하게 하되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까지 이르게 되고, 자, 첫 번째, 그날에 그게 하나님이 정한 때, 이게 언제 될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에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이 앞에서 일어난 적도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읽어보면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의 모든 민족들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가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게 되고, 여호와가 말하더라. 또 그날, 그러면 여기에 예루살렘의 모든 민족의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 그날에 무슨 돌이, 이게 무슨 돌일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머릿돌이 된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머릿돌이 예수님의 돌이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돌이 무겁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돌에 부딪혀서 살아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돌이 된다. 자, 두 번째,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민족의 말은 쳐서 눈을 멀게 하겠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공격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 후미에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겠다. 누구를? 유다를. 세 번째 6절에 그날에 하나님만 하시는 고요한 날, 용.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활로 갖게 하며 또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갖게 하려니, 나무 가운데 화로 갖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갖게 하려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싸인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된다. 그렇게 괴롭히고 점령자들은 전부 쫓겨나고 진짜로 주인이 살게 된다. 네 번째 8절 또 그날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신앙이 회복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다윗이 힘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그 성도의 마음으로 봤을 때도 대단하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면 극과 속이 함께 회복이 되어야 된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4절 그렇게 쭉 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13장 9절까지 쭉 내려오면서 13장 6절까지 합시다. 6절까지 내려오는 이야기는요, 성령 강림과, 성령이 강림하면 우리한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내게 왔다는, 임하였다는 거잖아. 그 진리의 빛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단 말이죠. 그래서 10절 앞에다가 회개 써놓으면 되겠죠. 이해가 빠르겠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지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회개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자, 또 그날 1.
11절에 그날에 하나님만 아시는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걸 알죠.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 스가랴의 말을 들으면서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에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14절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또 그의 아내들도 따로 하니라. 이 슬픔에 빠진다. 두 번째 그날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이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위하여 열린다. 또 세 번째 그날 2절에 있습니다. 13장 2절에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되지 못하게 한다. 지금 우리가 유대인들을 돌아보면 그때는 아직도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됐을 때거든요. 바벨론에 갔다가 1차 돌아오고 2차 돌아올 때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는 우상이 없습니다. 우상이 없는데 우상 없다 하는 그게 우상 숭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신으로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잘못 믿고 있는 거잖아.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지니라. 이 땅에 지금 현재도 우리 땅에 이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이 있죠. 그러면 우리도 이것들에게 미혹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정신을 바르게 세워서 바른 하나님의 종을 보고 또 귀신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때 사람들도 주의를 줬고 오늘 우리에게도 현재 동사로 내가 거짓 것에 휘둘리면 안 되고 귀신에게 휘둘리면 안 된다. 그때 귀신 그대로 우리한테 와 있다. 또 그때 귀신이 들어간 거짓 선지자도 그대로 우리한테 와 있다. 선지자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 목사들에게 임하였겠죠. 사람이 아직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우리 거짓말하지 맙시다. 어떤 식으로든지 거짓말하지 맙시다. 우리 수요일날 성경 구절을 하나씩 찾아서 보고 있는데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지금. 네 번째 그날 4절에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그럼 하나님 보여주면 뭐합니까? 선지자에게 이야기해도 안 듣는데 들어야지 환상이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 보여달라 하는데 보여주면은 자기한테 불리하면 안 따라가 버리고 분리 안 하면은 해해하고 그럼 그 하나님 입장에서 그 좋아하자 뭐하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기적을 보여달라니까 기적 보면 뭐할래 이 말이에요. 웃으면서 성경에 있는 그게나 보고 기억해 하고 요나의 기적 그 이야기한 겁니다. 5절에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자 이렇게 하면서 7절로 갔습니다. 메시아의 죽음을 여기다 기록을 남겼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니와 작은 자들을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했는데 요 말이 칼이 목자를 치면은 양떼들이 다 흩어진다 하는 얘기. 그날 밤에 그랬죠. 주님께서 죽으시는 날 엘레니라바 사복다니 할 때 전부 다 두려워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 하나만 따라다녔죠. 그리고 또 강 큰 여자들은 다 따라다닙니다.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하나 남아가 베드로는 결국이 어째 되는가 그거 암시켜보려고 따라다니는데 꽃게오 가면서 꽃게오가 베드로야 정신 차리라. 그 유럽에 가면 지붕 위에다가 피레침을 얹어놓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닭을 얹어놔요. 닭 모양을 딱 만들어 얹어놓는다. 그리고 난 뒤에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따르던 자들이 다 흩어지는데 그럼 남은 자들에게 시험이 있죠. 오늘도 우리가 시험과 구원은 병행해서 우리한테 자꾸 제시할 겁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겠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진다.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불 가운데 넣었다고 이건 지옥불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험에 부리니까 여기서 살아난 사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를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자 됐죠. 우리는 3분의 1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는 그날에 예수님 당시에 그날에 했습니다. 지금은 이게 현재에 안 줄었겠습니까? 14장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에는 다시 메시아의 재림과 통치 왕국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아니까 읽어보면 대충 알게 됩니다. 여기도 이제
한 8달락으로 설명하는데요. 그날 이렇게 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운 대로 그날이 여기 나온다고. 첫 번째 그날, 여호와의 날이 이르는데 그날에, 어떤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게 되고 내가 이방 나라를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려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또 백성이 절반이나 사라져버리고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고 그때에 3절 여호와께 나아가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게 된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도움의 손길이 임한다. 4절에 그날에 또 두 번째 그날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곳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인재림이죠. 감람산에서 떠나시고 감람산으로 오신다 했거든요. 6절에 그날에 세 번째 그날입니다.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주님 오실 때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이것도 하이옴, 하나님만 아시는 고요한 날.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것이라. 이게 하나님 오실 때 하늘이 막 중중중중하게 막 공포가 있고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기쁨이 되죠. 휴거가 되니까. 네 번째 그날, 8절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근데 그 생수가 흐르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뭐 천연왕국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생수가 흐르는 것을 에스겔서의 성전의 설교도에 보면은 거기서부터 생수가 출발해서 사방으로 흩어져 나가고 높이가 더 야해 가더라.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에 또 어떤 하나님은 아시는 고요한 날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다른 신은 없다. 온 땅이 아라바와 같이 된다. 자, 중간에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서 그 본처에 있으리니 11절에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 영원한 평안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일종의 천년왕국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천년왕국 되게 해석이 선명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16절로 넘어가면 초막절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러는 가운데 12절과 15절에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죽는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을 내렸다. 예루살렘을 쳤던 백성들이 그 사람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치는 거죠.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으로 그럼 시신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기 안에도 그날에 또 있습니다. 13절에 여섯 번째 그날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려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 나라들이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을 심히 많이 모을 것이며 그러니까 전쟁에 대승했다 그런 말입니다. 전리품을만 손에 잡았다.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비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죽는다. 자, 16절과 이제 마지막까지 있는 이야기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날 이렇게 해오는데 예루살렘을 치러 갔던 이방 나들 중에서도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를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게 된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괴롭게 하던 사람도 올라왔다가 은혜 받고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고 우리 멀리 있던 우리 이방인들도 소식을 듣고 구원함에 이르게 된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배하려니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다시 구원의 땅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게 초막절이 된다는 것은 유월절, 초막절 이런 걸 지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을 찬양하러 올라온다. 오늘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제는 이제 그리스도의 돌에 맞았던 뒷걸이 흩어져서 교회가 만들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인데 보이는 건물의 교회도 있지만 마음에 세워진 교회도 있다. 우리 마음에 세워진 교회가 더 중요하게 된 거죠. 일곱 번째 그날 20절입니다. 그날에 말방울까지도 여호와는 성결 모든 생물 미생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다시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입니다. 그날 하나님만 아시는 그날.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겠다. 그게 가나안 사람은 100% 다 죽어야 됐었거든요. 우리 이제 다시 여호수아로 올라가서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걸 적각구리 어려운 땅을 했고 그곳에 있는 사람은 악이 관연했기 때문에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하는 거 보여줬지. 직접 임재하셔서 그걸 그렇게 처리했잖아요. 천사와 함께. 그 처리하는 것처럼 처리해야 되는데 악이 관연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맡긴 겁니다. 순종 하나하나를 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적당히 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영원히 옆구리를 찌른 가시가 됐었거든요. 지금까지도 가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그날에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다시 있지 않는다. 그 악이 없어졌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그들 가나안 땅에 사람 속에 악이 들어가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있다가 끝장나는 날 재림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와 에뱀 용 마귀가 무지경에 들어가 있는 장면을 보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요한계시록을 안 늘어주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 네 가지 부족한 종에서 성경, 그게 20년 전에 그게 이미 보였으니까 그대로 설명하면은 원만히 우리가 마지막 날에 볼 수 있거든요. 오늘 끝까지 이걸 봐야 되지, 내일 또 갈라서 볼 수 없어서 끝까지 온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은. 그래서 이제 성경 속 기억할 것은요, 9장 9절부터 그 예수님 나귀 타고 올라오시는 장면부터 14장까지 전부 다는 초림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라고만 기억해도 많이 이해가 될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러면 이제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런 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까 말까 언제 올란고 이런 궁금해할 것도 없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딴 게 없습니다. 성경으로 내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날 하는데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알아가 뭐 알랍니까? 그날 오실 때 믿지 않는 자에게 경치고 믿는 자들에게 복된 날이지만 그게 내 믿음이 판가름 받는 날이야. 그날이. 내가 이렇게 믿어도 구원 받겠나 하는 염려가 생기거든. 더욱 신앙에 매진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선전판으로 다시 자기를 점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